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한번 칭찬, 축복 한 가지씩 하시죠. 앞뒤로도 하고.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하고도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산상수훈을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계속 이렇게 나누다가 오늘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고 기억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서는 사무엘상서, 사무엘하서, 열왕기상서, 열왕기하서, 역대기상하 이거를 역사서라고 합니다. 사사기도 그렇고요. 역사서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는 사실은 같은 그 기간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관점이 조금 다른데요. 사무엘서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열왕기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이외의 다른 왕조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요. 열왕기서는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전체 왕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약간은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드라이하게 기록을 했고요.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하여 세세하게 잘한 것 잘못한 것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조금 불편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전에는 했었어요. 뭐냐면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듣고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역사서는 사실 아예 좀 냅두고 신약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류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류의 죄와 구원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를 기록하시는 것에 있어서 모델이 필요해 하셨어요. 모델. 근데 그 모델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아브라함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델 케이스로 잡으셔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대할 때에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내 이야기구나,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하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다윗 그러면 그 사람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거나 절대절명에 있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전을 해서 이길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는 보통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키로 하면 2m 50이 넘는 사람이에요. 거구입니다.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반면에 소년 다윗은 16살 정도 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0살이 되기 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었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대해서 나갈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나간 것입니다. 사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키나 자기의 무기로 따져본다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골리앗과 함께 1대1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그런 말로 말씀드려서 내가 너를 이기고 너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증거로 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그것이 탁 생각이 나죠. 그것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나단도 생각이 나잖아요. 유명한 그 복음 가수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복음 가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굉장히 친하고 믿음직한 친구를 잃을 때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거를 듣고 속에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까딱했다가는 저 다윗이라는 녀석이 왕위를 빼앗아 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옆에 둡니다. 감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다윗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서 왕위를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 입장에서는 자기의 왕위를 다윗이 뺏어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되는 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계집의 아들,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저 다윗을 살려두면 너의 왕위가 없어질 수 있는데 너 어찌해서 다윗 편을 드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밧세바가 생각나잖아요. 밧세바 왕이 된 다음에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러다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장관을 전쟁 중에 깊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후퇴시켜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간통과 살인을 범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아주 힘있는 일을 많이 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위기와 그런 것들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인기를 다 이렇게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볼 때에 저걸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도망간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기 직전에는 어디 갔었냐면요, 적군한테도 갔었어요. 적군. 자기의 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위험하게 쫓아다니는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적군 나라에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적군 나라에 있는 왕이 말하기를, 저거 우리의 장군을 죽인 다윗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행세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듯이 막 옆으로 기고 걷고 하면서 미친 짓까지 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렵게 탈출을 해서 간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드로아 골짜기인데요. 이 지금 사진이요. 드로아 골짜기가 이게 얼마나 깊은 골짜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낭떠러지 속에 있습니다. 낭떠러지 속에. 이 드로아 골짜기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드로아 지방은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아둘람 굴은 지금 추정되는, 저희가 바로
아들람 굴일 거야 라고 지금 추정되는 곳은 깊이가 한 4,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그 굴 속에 넓은 광장도 있고 사람이 한 몇백 명씩 모여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안에는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굴이었는데요. 이 드로아 골짜기에 있는 동굴이. 그런데 입구는 바로 이렇습니다. 입구는 얼마나 좁고 입구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간 곳이 아둘람 굴인데 이 아둘람 굴이 굉장히 험한 지형 속에 있어요. 굉장히 험한 지형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피곤한 피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은요,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안전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성시 교독을 했죠.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굉장히 목가적인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눈 감고 그 시편 23편을 외우다 보면 푸른 들이 보이고요. 양이 보이고 시냇물이 흐르고 목자가 양을 이렇게 데려가서 풀을 먹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편 23편은요. 일설에 의하면 다윗이 피난 가던 이때 기록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난 가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드로아 골짜기를 상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둘람 굴은 첫 번째로 안전한 곳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드로아 골짜기 깊은 곳으로 내가 갈지라도 그곳에 안전하게 내가 거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이 고백이 아둘람 굴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드로아 골짜기 같은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굴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굴은 두 번째로 쉴만한 곳입니다. 쉴만한 곳. 시편 23편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아둘람 굴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과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 그 드로아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그 굴로 들어갔는데 일단 들어가니까 그것은 맵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비록 드로아 골짜기 깊은 곳에 있어도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백성들의 억울한 일, 백성들의 힘든 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해주고 많이 애썼어요. 백성들 편에 섰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누가 나왔냐면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버려진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한 4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아둘람 골짜기의 그 굴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을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교회입니다. 혼란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마음이 아픈 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쉴만한 곳이고 교회는 안전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혼란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박해받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곤란한 사람이고 우리가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서로 위로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살았어요. 참 귀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참 많이 부족했어요. 얼마나 그 좁았겠어요. 아무리 안에 넓다 그래도 굴인데, 그렇죠?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두 번째로 그 당시에는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혼란당한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나와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같이 생활을 하는 시간이 반복되고 시간이 가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때가 되니까 전에 부지런히 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다윗 왕조의 요직에 다 들어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아둘람 굴에 다윗과 함께 거했던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무지런히 갔던 그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견디고 사랑하고 베풀고 격려하고 힘이 돼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다윗 왕조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참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마음이 힘들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허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난 예수 안 믿어. 왜냐하면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가봤더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사기꾼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는 목욕탕이라서 그래요. 목욕탕.
왜냐하면 목욕탕은 어떤 사람은 목욕하러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욕하러 들어와가지고 이제 머리 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욕 다 끝내고 뭐 털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욕탕처럼 교회도 예수 믿고 처음 오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인격이 덜 떨어진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왜?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목욕 다 하고 때 빼고 광내고 나와 보면 멋있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우리가 들여다보면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고 실수가 많고 지적거리가 많죠. 지적거리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 구리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렇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우리를 모두 믿음으로 위대한 성취를 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그곳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깊은 골짜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일단 거기 가니까 안전한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곳에 가니까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뭐 많이 그랬지만 그러나 일단 가니까 그곳에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힘이 돼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아둘람 굴에 모인 그 환난당한 자, 마음이 힘든 사람들, 원통함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면서 살다 보니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위대한 왕조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 들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굴 같은 교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와서 위로받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와서 격려받고 힘이 필요한 사람은 와서 힘을 얻고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는 아둘람 교회 같은 우리 교회, 아둘람 교회 같은 우리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딘다 말씀하셨사오니 견디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큰 은혜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